보여.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된 사실이기 때문에 마리아 몸에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은 물질의 모습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물질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왜 태어났는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실상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안 됐어. 선지자들한테도 그렇게 계속 말을 했어. 열왕기나 역대상 보면은 그 우상을 계속 섬기니까 여러 가지 징벌을 당한 사건들이 많아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다 열어주시고 다 세상과 광야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왔는데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죽음의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니까 그게 십자가라.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내가 보지 못한 그 세계를 들어가는 것을 상징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고, 지금 신약적으로 복음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신학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인 것만 믿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재림을 기다리고 뭐 휴거를 기다리고 이러면 안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와 동행하든지 안 그러면 화합을 하든지 그래야 보이는 거야. 화합하는 사건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고, 동행하는 거는 같이 가다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구약은 동행까지는 나오고 신약은 완전히 화합하는 사건이 복음에 들어가는 거거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육체로 있으면은 우리 속에 올 수가 없어. 영으로 하늘나라에 다시 올라가신 것이 그 부활의 사건이거든. 부활한 예수님이 나한테 와야 되는 거야. 나한테 온 증거가 어디까지 있어야 되느냐? 몸까지 다 가야 된다. 세포 하나하나. 그래서 말씀이 네 안에, 내가 네 안에.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해봤지. 그냥 예수 믿기만 하고 내가 사랑한다고만 자꾸 생각하고 마음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야. 영생의 진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가 닮아서 그런 형상을 이루어야 회복을 해야 되는 기라. 그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영이 육신이 되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아니하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놀라운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라. 그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라. 누리라는 거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과거의 사람들이 다 말한 거를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을 아무리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은 그는 아무리 연구를 하고 인간이 박사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연구를 해도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임재하는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사랑과 모든 것이 나에게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거야. 지식에 불과하지. 그러니까 인간 전체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 존재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안 바뀌고는 아직까지도 그 약속한 축복의 땅에 다 들어가지를 못한 거지. 그래서 또 들어갔다가도 성경은 쫓겨나는 것을 또 말하고 있어. 또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해. 떠나가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돼도 집이 또 허물어지는 것을 또 말하고 있어.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 그 세력 때문에 인간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약속해놓고 또 거역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자기 주인을 모른다는 얘기야.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야. 알기는 아는데 요만큼만 아는 거야. 요만큼만 알고 그걸 못하게 하는 이 본질적인 세력의 정체를 모르는 거야. 그것이 내 속에 있다는 얘기야. 믿음이 전통적으로 역사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의 그 유전인자 속에는 조금씩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부모들의 그 인자도 또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인간적으로 다 아는 거야. 성경을 다 알게 되면 인간이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왜 철학을 공부하고 문학을 공부하고 이 세상에서 지식을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다 알게 되는데, 이것이
인간의 지식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과 지혜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스스로 알게 되고 스스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모든 하나님의 법칙과 뜻 안에서 축복을 받고 살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라. 그래. 실상이 아닌 것은 가상이나 예상을 하거나 추측을 하거나 환상 속에 보거나 혹은 그게 우상이라는 얘기야. 계시록은 우상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현대판의 우상은 과거의 우상하고는 달라. 과거는 그냥 동물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혹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랬지만은 현대 우상은 탐욕의 우상이야. 인간이 자기 욕심, 이기적인 것, 자기를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야.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때로는 순종도 하고 그 반복되어 오는 것을 가하는데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이 또 소멸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를 또 잃어버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영을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을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할 수도 있고 따로따로 생각할 수도 있어 우리가. 그런데 그 성경에서 기록한 모든 것들이 어떨 때는 성령을 말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어떨 때는 말씀의 영을 말하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그걸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아들로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다 누릴 수 있고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게 체계적으로 못 세우고 그냥 부분적으로 아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과거에는 삼일체식으로 동시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그래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왔지만은 지금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물질 세계를 지금 과학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일치하는 걸로 연구돼서 열리고 있단 말이야. 우주공학까지도 달나라까지도 다 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신비에 빠져가 있는 기라.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살아서 역사를 하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실상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해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활과 이 모든 것들을 임재하시는 모든 역사,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에게 왔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믿음이라. 그래, 그거 왔다고 믿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만 본다는 거하고 또 실제적으로 내 성령의 역사만을 인정한다 이것도 이해가 잘 안 되죠.
성령도 깨닫는 성령도 역사가 있어야 되고 깨닫는 성령도 실제적으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 죄와 의와 심판을 깨닫는 성령도 있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성령도 있고 그러면 표면에 운행하는 그 역사 성령도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설명하는 거지 성령이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도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전부 하나인데 동시에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해가 말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해서 이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변화가 돼야 하나님의 그걸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감각을 우리가 다 느끼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신령한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 거라. 신령한 존재로 안 바뀌면 몰라. 그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자꾸 대적하게 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야. 그거 없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성경 연구해봐야 안 열려. 그걸 인정을 하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제 또 우리가 영적인 냄새도 맡고 영적인 컬러나 색깔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이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가 그냥 율법적으로 공부를 하고 착하게 살아서도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한테 세계는 돈으로도 못 가. 실력으로도 못 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랑으로만 갈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속성을 다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게 자유야. 그게 자유야. 그 자유가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니까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가 항상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자유함은 말로만 자유함이 아니라 내 의식 구조가 다 자유함을 누려야 돼. 그래야 땅 끝까지 우리 속에 자꾸 하나님이 선한 생각 외에 자꾸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걸 현실적으로 그걸 실감나게 느껴야 돼. 안 느끼면 그걸 몰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시험이 자꾸 와. 우리 속에 있는 이게 신적인 요소, 이게 신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내 반쪽, 그게 우리 속에 남아있단 말이야. 예수를 믿고 성경이 열리고 새로 접고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와도 그게 아직까지도 밑바닥에 남아있는 그게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꾸 그걸 생각을 불순한 생각과 부정적인 것, 또 여러 가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이 한쪽 속에 있는 이 인간의 타고난 이 본질적인 짐승 같은 속성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초자연적으로도 나올 때는 그 양심 역사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본래부터 양심적인 이 속성이 있어. 그걸 인정 안 하면 성경이 안 열려.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오면은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그게 없는 게 아니야. 깔려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 세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마귀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세계, 그 세계가 영생의 세계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이 질투가 나고 부정적으로 엄나는 생각이 나고 혹은 상대방을 비하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전부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거야. 내 한쪽 생각. 난 한쪽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한쪽 편에는 그게 남아있는 거야.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하니까 귀신의 역사를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지. 성경이 안 열린다는 자체도 어둠의 세력의 일부분이 눈이 가려워져 있는 게라. 알기는 아는데 우리가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고 눈이 가려워진 것도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는 부분이 또 있다 이 말이거든. 듣는 것도 부분적으로만 자꾸 들리지 하나님은 한꺼번에 딱 이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 맞아요, 틀려요. 인간은 그래서 항상 같이 살아야 되는 거라. 그런데 공동생활을 하려고 하면 인간관계가 유지되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이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라. 하나가 되는 속성. 내가 그러면 개별적으로는 전부 자기를 위하는 인간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이야. 이기적인 것은 짐승이야. 이기적인 이 생각으로서는 성경이 안 열려. 왜 안 열리느냐? 하나님의 속성이라야 성경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영의 세계가 안 보여.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 영이라는 것을 영과 성령을 어떻게 다루냐? 그 속성이 달라. 영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운이고 바람이고 에너지야.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생명을 불어넣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절대로 다 순종하지를 않았어. 사람은.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 요는 성경이 열려야 하는 이유는 이 원인을 알아서 내가 이러한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행복하고 기쁘고 자유롭고 편안한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정신과 사랑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하면 내가 아직까지도 그런 그릇이 안 됐다. 하나님 안에 집을 짓지 못했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 속에 안 세워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내가 되지를 못했고 성전 안에 내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내 의식이 문제라 하는 얘기야. 이게 깔려 있다는 얘기야. 그 의식의 세계, 잠재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의식이 문제라. 그래서 이 의식이 내 잠재의식은 내가 행동을 하면서 습관을 말하는 거라. 습관. 옛 습관에서 벗어나야 돼. 그런데 자꾸 우리가 반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성계 예수님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또 돼지가 씻은 물에 젖는다 이런 얘기야. 우리 습관적으로 자꾸 하는 행동이 있어.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복음 안에 들어가. 그래 그거를 내가 더군다나 이 무의식의 세계까지는 다 몰라. 무적행 속에 있는 옛뱀이요 사탄이요 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꽁꽁 묶어서 작동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계시록이고 그 창세기서부터 영생의 열매를 따먹어야 알 수가 있고 그런 능력이 온다. 그런데 영생의 열매는 막아줬어. 하나님 못 먹게 만들어놨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는 것은 그 비밀이 열려야 돼. 내가 그런 합당한 그릇이 돼야 돼. 합당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돼야지. 사람 다 주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돼야 되는 거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권세는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인데 이것이 지혜와 사랑과 우리 화평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이 내 속에 감사가 떨어진다든지 그 하나님의 생명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 그 잠자고 있다는 건 성령이 소멸되어 있다는 얘기야. 소멸되지 않아도 잠복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깨어러서 가만히 있다는 얘기야. 그걸 활용을 해야 되고 적용을 하고 살아야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자가 되는데 어린 양이 임재하는 실상을 내가 느껴야 된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야 되고 실상에 예수님 막연하게 우리가 신학적이고 관념적인 예수가 아니라 실상으로 내가 몸에서 이 신호가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지각하는 자가 있는 자를 찾으신다. 찾으신다 하는 것은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세계를 알게 하시려고 찾는다 이 말이거든요. 네가 성경을 연락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전부 다 성경은 그에 맞춰서 말하고 있어. 룩이나 뭐 아가서나 민수기나 뭐 전부 다 제사 레위기나 전부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것은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속성이 그러면 의심의 속성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지. 네? 믿음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불평이 나오면 안 되지. 항상 감사가 나와야 돼. 그 인간이 항상 감사가 나오나 환경에 따라서 감사가 안 나올 때도 있고 문제가 또 괴롭히는 사람이 오면 또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지배하는 사람이 오면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는 그 또 지배 속에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정직하지 못한 왕들이 오면은 백성들도 고통받는 거고 우리 속에도 내 속에 왕이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왕이 안 되면은 내 속에 있는 족속과 나라와 방언도 고통을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어떤 신호가 올 때 하나님의 신호를 감각할 수가 있고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이 마귀가 주는 신호 감각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자꾸 부정적인 눈으로 보고 저걸 보니까 이 그런 거는 전부 다 이 세상에 속하거나 마귀에 속한 속성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그걸 우리가 그 신호를 감각하는데 이거는 마귀가 주는 신호다. 이걸 알면 그 신호를 따르겠어요? 응? 안 따르지. 그 신호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신호는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 나가니까 그때 은혜를 받는 거지. 네? 은혜를 받고 이제 감동을 받고 하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야 자꾸 새로워지는 거라. 하나님 말씀은 물은 생수와 같이 자꾸 솟아나면서 자꾸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을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씻어내고 새로운 것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벗고자 함이 아니라 입는다, 벗는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똑같은 말이야. 결국은 알고 보면 이 신호를 내가 감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 벗어내기도 하고 마귀나 이 귀신의 세력을 벗어나기도 해야 되지만은 또 하나님의 속성을 입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그래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고 역사를 하니까 내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이거든. 기름 부음이 내 속에서 나와야 이게 돼.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신학이 아무리 신학 박사를 100개를 따도 이건 안 돼. 옛날서부터는 그걸 잘 몰랐으니까 아마 영지주의라고 하고 막 이렇게 인격이 사람이 2개의 인격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영지주의라 하는데 사람은 두 사람 자체가 인격이 달라. 그 사람하고 속 사람도 다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속성과 귀신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과 마귀의 속성 이것이 다 다르다고. 그걸 갈라 쪼개야 필요한 거예요. 영의 생각은 이것이 갈라 쪼개는 날카로운 것을 우리 이론으로만 갈라 쪼개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만 갈라 쪼개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갈라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몸에서 어떤 신호가 올 때 이거를 감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영은 우리가 아무 감각이 없는 존재지만 우리 몸속에 돌아서 이게 감각이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감각을 못 느끼는 사람을 문둥병이라 그래 성경에서는. 문둥병자. 여러분 감각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문둥병 감각에서 감각이 딱 하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은 안 보이던 어둠의 영들의 그 감각을 내가 느끼게 돼. 그 무슨 소리냐? 지나가다가 보면 실타래가 있고 명태대가리가 있는 게 느껴져. 그리고 냄새가 수북한 냄새가 나. 영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 어디를 가든지 혹은 저거 하든지 참 음침하고 느낌이 머리가 오싹하고 이런 것도 느끼게 되고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들을 느끼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사랑의 그것도 느껴야 되고 감각이 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다 양쪽 다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양쪽 다 없고 한쪽만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마귀가 자꾸 역사할 수 있는 그 허점이 되고 틈이 되는 거라.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세계, 마귀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그 세계가 영생의 세계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세계에 지금 살고 있어.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세계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 구원을 받았지만은 빛과 어둠 속에서 빛의 세계로 나온 거지 활짝 다 열린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는 활짝 다 열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기라. 인간의 이 속성들이 죽어야 되는데 완전히 죽어버리면은 이건 인생이 끝나는 거니까 그 살아있을 때 해야 되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러는 거야. 성도의 권세가 어느 정도 깨지고 난 후에 신령한 머리가 온다 이래 말이에요. 1290일. 예? 그 1290일. 그래서 성경에는 숫자적인 개념도 이해가 되어져야 돼. 숫자도 아무렇게나 써진 게 아니고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비밀로 감춰져 있어. 족보도 감춰져 있고 그런데 족보는 나는 못 열었는데 예빈나가 열었더라고. 구약을 알으면 족보도 열리는데 나는 구약을 잘 몰랐어. 구약은 잘 몰랐고 실제적으로 신약에서 십자가의 도만 알은 거지. 십자가의 도만 알면은 요거는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를 아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게 이제 해결점이야. 그 예수님 알면 해결점에 그걸 해결되는 데게 구세주야. 그러면은 내 원인을 알아야 될까 이가. 내가 뭐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고 왜 행복하지 못하고 문제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으로 와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야. 응? 그리고 내가 이제 그거 하면 원인이 감각이 있어야 되니까 감각을 얘기를 안 해요. 지금 그거 하면 일이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버리니까. 물론 성경의 언사를 잘못 활용해가지고 자꾸 사람들 보기에 이상하게 보여요. 인격자들이 보면 인격이 덜 됐는데 그 하는 짓들이 보니까 비인격적이니까 그만 우리는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신비한 생명은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 신비한 거는 우리 인간의 이론이나 윤리 도덕적으로는 그게 안 보여도 하나님의 그 영적 생명은 역사를 하니까 그걸 알아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야 이게 되는데 이겨내기 전에 마귀에게 귀신에게 이렇게 자꾸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은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어려울 수밖에 없고 예언도 잘못하고 무속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지면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그거는 체질적으로 말씀이 체질화 된다는 얘기야. 응? 체질화. 그러면 완전히 영과 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체질로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야. 속성이 바뀐다. 눈에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그 속성이 달라진다네. 그걸 이제 거듭난다. 거듭난다. 그래,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어떻게 하니? 네가 율법의 선생이라 하면서도 그걸 모르느냐? 거듭나는 것은 바람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듭난 사람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하는 과정이 눈에 보이게도 나타나지만 안 보이게 나타난다. 이 얘기다.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확 나타나는 수가 있어. 그거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한꺼번에 나타나려고 하면 죄를 많이 치있어요. 그게 아니잖아. 죄를 많이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산가 그걸 많이 깨달으면 많이 깨달아서 빨리 성경이 돼요.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죄라니까 우리는 자꾸 이 세상 개념으로 죄를 생각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는 모든 것들이 죄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속에 하나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구약에서도. 그거는 이제 아브라함이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는 우상의 세계에서 벗어나라 했고 두 번째는 시험을 한 거야. 네가 정말로 시험을 해서 네가 날 사랑하는지 알겠다. 그래 그때 시험에 무조건 순종을 한 거야. 이유 없어. 따지지 않았어. 욥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따져봐도 하나님은 뭐 이유가 없어. 하나님한테 이유도 불면하지. 즐거워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나 하면도 소용없는 거야. 하나님 그런 면에서 절대자야. 하나님 창조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단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뭐 환경을 불평해봐야 심한 고생이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됐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로 되는 거야.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만 자꾸 얘기하니까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갖추지를 못하고 있는 거지. 모양만 있고 실상이 없어. 실제적인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락하면 내가 영적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그 사람이 아니고 속 사람의 감지 능력이야. 그래서 사도